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잘 정착하셔서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서서 인사하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고요. 특별히 5월 달부터는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구입하기를 원하신 분은 2달치입니다. 5,000원이고요. 4월 17일 수요일까지 교회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과 주중에는 각 오이코스별로 모입니다. 오이코스 안에서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잘 가지셔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가족 통합교육이 2부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시니어 봄소풍이 4월 30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한국민속촌에 가게 되는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분들께서 참석자 파악해 주셔서 4월 2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알쉐르가 그동안 계속 1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죠. 근데 사실 이제 청소를 남자 집사님 2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3시에 오이코스 모임이 있어서 2시 반부터 우리가 사용을 좀 자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2시 반까지 이용해 주시고 이제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청소하는 시간 중에 혹시 나도 좀 청소 봉사를 통해서 카페를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여러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월세금하고 한 끼 금식해서 헌금한 것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용인시찰에 있는 한 25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그룹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외부 강사를 모시고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도 좀 건강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삼고 있고요. 올해도 여러 번 기획해 있고 계속해서 때로는 세미나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계에 있는 좀 저희보다는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섬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술팀 모임은 오후 3시에 1층 햇살홀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추정식 김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변학범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제대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오시면서 1주차장이 좀 깨끗해졌다고 느끼셨죠? 감동이 얻으셨군요. 한 분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물도 있고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좀 그곳에 그 파쇄석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절대 누군지 얘기하지 말아달라 해서 얘기는 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주차할 때 힘든 모습을 보면서 좀 편안하고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또 그런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왔죠. 그 학교의 앞에 가면 대건문화사라는 그런 복사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많이 애용했던 곳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원서들, 오래된 원서들을 구비해 놓고 있어서 아주 싸게 살 수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다양한 자료들을 복사해 놔서 두어서 거기서 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일주일에 2번, 3번 그 학교 끝나고 나올 때 웬만하면 한 번쯤 들러서 자료가 있나 보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원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셀 컨퍼런스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 셀 컨퍼런스 기획 자료집이 약 1cm가 넘는 부피로 도톰하게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없는 자료인데 기회다 싶어서 그 당시 5,000원을 주고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한 4일 정도 하는 세미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 큰 규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cm 정도 되는 두께로 그렇게 많은 것을 꼼꼼하게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한번 깊게 생각에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낱 교회에서 일주일도 안 되는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탄탄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촘촘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하고 또 어떤 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나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정책당의 자료집만 해도 약 30페이지 되는데 이 30쪽 되는 이거를 한 2-3개월 정도 계속 회의하고 문서로 만들고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인생은 적어도 70년에서 100년이 걸립니다. 그 70년에서 100년을 걸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꼼꼼하게 섬세하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놀랍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예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는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현재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히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100살에 낳았던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어떻게 보면 연결된 표현이지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되게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너 아들 있지? 근데 네가 그 아들 사랑하지? 많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지?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콱콱 박혔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주 섬세하게 그의 이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야, 나를 위해 시간만 조금 더 할애하면 안 되겠니? 네가 가진 나한테 재능 조금만 더 나한테 할애해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처음에 좀 어렵겠지만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세 낳은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뺏으려고 오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볼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우린 늘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찾아오셔서 있는 것도 뺏어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과 박탈감과 하나님 믿으며 이 신앙의 무용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오히려 빼앗아가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종종 건강도 잃고 거래처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인간관계 사람도 잃고 심한 경우는 나랑 가까이 지냈던 누군가의 생명도 잃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왜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답답하죠. 막막하죠.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해 보이는 명령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 시험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신앙을 점점 바닥으로 향하게 만드는, 신앙에 불평불만이 생기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사탄이 하는 시험을 일컬어 우리는 유혹 또는 미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행해졌던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그들이 넘어갔습니다. 왜요?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으니까요. 그게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요. 왜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질적이면 우리가 겁할 텐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아니야 해도 돼, 괜찮아, 너만 안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이 쓰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일컬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또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합격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한 단계 위로 올라서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신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22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다시 나타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도 축복하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줄게. 누가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합격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야구 선수 강정호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넥센 히어로즈에 있었던 선수인데, 제가 서울의 고척동에 살고 있을 때 야구를 좀 좋아해서 넥센 히어로즈 팬이었는데 목동 야구장에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때 가장 좋아했던 선수가 강정호와 이제 박병호, 이 두 선수를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강정호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꿈은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고 그는 2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겨우 1군까지 올라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저리그에까지 진출하게 되었죠. 26살이 되던 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그 진출 후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네는 유격수로서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포지션을 다른 거로 바꾸면 어떻겠나. 더군다나 메이저리그에 강타자가 많은데 자네는 홈런을 때릴 만한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계속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이 매일 이어질 수밖에 없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미국 땅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그의 삶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무릎 수술을 받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재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무려 2년 동안 미국에 있는데 향수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일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성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는 혼자서 버텨야 했습니다. 내가 다시 야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다면 나를 받아줄 팀이 있을까? 막막할 뿐이었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과 점점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야구 훈련하게 되었는데 통역사가 어느 날은 나랑 함께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가게 돼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 따위가 나에게 무슨,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마음이었지만 그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또 아무도 자신을 챙기지 않는 그때 그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던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삶을 빨리 바꿔주셔서 다시 메이저리그에 뛰게 하거나 좋은 상황을 주시면 좋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야구인의 삶이 끝나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에서의 이야기지만 그 시기를 회상하며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나를 조금만 더 교회로 빨리 인도해 줬더라면 내 삶은 달라졌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이렇게 집사 강정호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신에게 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강정호 씨에게 고난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어쩌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분과 식사를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님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일로 만난 분인데, 그분들은 해외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아내 선교사님이 공황장애가 왔는데, 단순 공황장애가 아니라 발작성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발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수년간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내가 평신도인데 내 일을 뒤로 하고 선교사로 사역하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서 그 선교했던 기간을 쭉 돌아다 보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때로는 그 외진 곳에서 아내와 교제도 하고 아내와 식사도 하고 아내의 마음도 어루만져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열심히 사역만 해서 아내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아내의 마음이 지쳐가는 것을 내가 챙기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주말에 무조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그 마음을 풀어나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한 1년 정도 좀 넘었는데 그래도 아주 거의 많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물론 약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런 힘든 시간, 그 선교지에서 겪었던 그 아픈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의 이해에 대한 폭이 더 훨씬 넓어질 수 있었고, 부부관계도 다시 재정립하면서 깊어질 수 있었으며,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본인이 만났던, 또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 등등 완전히 나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라고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황장애, 왜 그런 걸 겪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분에게 축복의 통로로 작용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장 그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고, 또 시험 당할 즈음이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능히 넉넉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해법을 찾아봐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도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지,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상황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그 마지막 끝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엄청난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응을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겠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토시 하나 안 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았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긴 시간 동안 이 이삭을 죽이러 가는 그 번제로 드려가는 그 과정 동안 아브라함의 번뇌가 얼마나 다양한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장면이 그 모든 스토리의 중심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면 올 사람 누구죠? 혼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린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깐 헛소리가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대안이 있으셨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실 때는 내가 지금 당장은 해야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대안이 있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오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이삭 설사 죽어도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했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돌아갈게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부활 신앙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갖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설사 내가 죽여도 그를 부활시키서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심오하게 정의를 내린 걸 봤어요. 망해도 이긴다, 죽어도 산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참 심플하지만 이 부활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망해도 이기는 것,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그가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라고 말하고 18절에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은 그냥 내가 부활신앙을 가질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반이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를 살릴 거야, 이를 다시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 생각이나 환경,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때 생겨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부활신앙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작가면서 목회자인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18살이던 시대에 급성 백혈병이 걸리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18세 청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가 18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난대요. 그것도 백혈병으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당사자라도 큰 충격이 있고 자녀도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2년 전 16살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겠다 결단을 하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교제했었어요. 게다가 당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내가 곧 목회자의 길을 가겠구나 라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생겨도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을 보면 도무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없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신앙의 모습과 자신에게 목회자의 소명을 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도무지 자기에게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웠고 흔히 말하는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마침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딱 보이는데 그분의 표현 그대로 하면 마음에 불같이 꽂혔대요. 그 말씀이 읽는 순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아는 말씀이었거든요. 평상시에 그런 말씀이 있지. 근데 이날만큼은 내가 너한테 하는 말씀이야 라고 들릴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뜨겁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나 죽지 않게 하시겠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의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다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준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6개월이 아니라 3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죽지 않아서 세인트 조셉에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 뭐라고요? 망해도 이기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 이것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의지를 갖고 나는 부활할 거야, 살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10번 100번 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운 불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죽을 수 있는 이삭에게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부활신앙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꼬인 문제도 풀려질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부활신앙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놓인 그 현실의 벽을, 그 장벽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넘어서고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끝에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망해도 이기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생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때 시험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마침내 경험할 수 있는 그 시험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절망적인 일이 있어 마음이 답답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망해도 이기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의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뜨겁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세상 어떤 곳에서도 가질 수 없었던 부활신앙을 가지고 회복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혼란스럽고 그럴 때마다 신앙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할 때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시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망해도 이기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날마다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시험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